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미있는 말씀 여행.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봐도 반가운 우리들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저는 요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우리가 거? 네. 말씀을 배우더니 많이 변했다. 오. 예전에는 물어도 그냥 입 꽉 다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있더니 네. 지금은 제법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가 있고 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제깍제깍 하는 거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네. 혹시 주변에서 네, 네. 나의 변화를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했다고 느낄 때 나만 느끼는 예, 어떤 내가 그런 거? 느끼는 말씀을 통한 변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이 좀 더 궁금해졌어요. 더 네, 궁금해지셨구나. 더 많이 궁금해져서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미나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그 사람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언니 제 건 이름 있지만 뭐죠? 이름표를 또 보내요. 네. 예. 근데 그 성경 보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함이 제 안에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박수 박수. 좀 아름다우세요, 누나님. 근데 너무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예. 우리 제이미 스톤즈. 예. 저는 엄마랑 통화할 때도 항상 그래요. 영희라, 제발 좀 그 소심하고 걱정 많은 거, 생각 많은 거 좀 버려. 엄마가 맨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CTS 두란노 성경교실 하면서 정말로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담대해졌다 그러나?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 안에서 좀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때, 좀 단단해진 것 같습니까? 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왜 헬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물렁물렁하게 아니고. 예, 알겠어요. 우리 이혜근 언니. 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기 위해 어쩜 그렇게. 준비된? 나 어떻게 이러다. 아니, 너무 좋아요. 보기 겸손치 않은 모습 굉장히 좋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냥 옛날에는 염려하고 근심 비슷해요. 근심하고 있으면 그냥 밤에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럼 잠이 안 오잖아요. 맞아.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럼 옛날에는 그냥 그 고민만 계속 했다면 지금은 그냥 잠을 못 이루는 그 밤에 벌떡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해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럼 하나님이 내게 평강과 지혜를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병임 씨가 정말 큰 간증을 하실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예. 간증 전에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아멘. 야,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아시겠어요? 네, 알 것 같아요. 근데 오. 정확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맞아. 네. 조금 너무 그렇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 뭐 저도 들어갑니다. 네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품을 따뜻하게 여기고 그렇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맞아. 네, 품에 품으셨던 부럽다. 그 주인공 내가 되고 싶다. 정말 저 지금 그러니까. 눕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서. 예. 이럴 때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빨리 나타나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예, 고성열차를 타고 날라오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의 강사 목사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네. 요한은 성경에 제일 흔한 이름이 요한이에요. 맞아요. 이제 성경에 유명한 요한이 세례 요한, 마가 요한, 네. 사도 요한.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고,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 있고, 오늘은 무슨 요한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주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형제고 또 부모님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고 아주 그 사도 요한은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 가까운 데서 아주 그 집안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스카웃된 제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 요한이 누구냐 할 때, 보석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서 총각 처녀들이 결혼할 때도 알고 쏙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그 집사님 아들이 알고 쏙는 게 낫지. 뭐 산 넘어 파랑새를 찾아가 보면 전혀 그 보기 보다가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그 예수님 주변에 바닷가에 그 형제, 그 집안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큰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우레의 아들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웠던 사람이 아주 우레의 아들이라는 고약한 그런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남긴 게 많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고 성경을 5권이나 남겼고 아주 남긴 게 많은 좀 독특한 만남의 과정도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서 만났고 변화의 뚜렷한 증거가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인생에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남긴 게 남달랐던 사람이 요한이다. 첫째가 뭐라고요? 사도 요한은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그 출신 배경이 그런 사람이에요. 출신 배경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부모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세베대라는 분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부자예요. 집에 종들을 거느리고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부잣집에서 잘 자란 거예요. 세베대다. 그 이름이, 성경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 있을 유자, 이름이 있다. 이러면서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다. 근데 이 어머니가 또 유명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우리 제인이 아들이 한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케이, 거기까지 했다. 어머니가 남다른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만큼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그 욕심, 뭐 우리가 뭐 거룩한 열망, 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욕심이 중요하다. 욕심. 야곱도 욕심꾸러기잖아요. 야곱은 보면 막 아주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고 욕심꾸러기가 너무도 인간적인 냄새가 폴폴 나는 사기꾼 수준. 쏘기는 자가 야곱이거든요. 그런 야곱의 그 욕심꾸러기를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이긴 자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선한 욕심,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의 욕심, 사람의 욕심, 한 명 전도하려고 또 한 명의 어떤 일 욕심,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같이 막 성경을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부담도 되지만은 이 부담이 안 되는 건 사명이 안 된다더라고요. 부담이 안 되면 기도도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담, 스트레스가 있을 때 팽팽하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자기의 제일 어떤 거 욕심, 야망이 뭐가 있을까? 어떤 욕심? 아, 저요? 무슨 욕심? 좋은 드라마에 그거는 캐스팅이 아주 돼서. 좋은 욕심이잖아. 네, 캐스팅이 좋은 돼서. 드라마를 캐스팅돼가지고 네. 주연이 되고 바람을 일으키고 여우 주연상 그래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그거 너무 좋다. 제가 얘기했다. 맞아. 그 연기대상 시상식에 다 올라서요. 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아멘. 항상 우리는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최대의 꿈을 꿔야 돼. 사람은 능력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꿈꾼 대로 목표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꿈을 거창하게 정해놓고 살아가다 보면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하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현진 씨는? 저는 저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제가 드리는 고백이 그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좀 노래를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팀 중에는 이제 현진 씨가 제일 보면 이렇게 좀 조신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겉으로 맞아요. 보기는 그래. 예, 아니, 속도 그렇고. 내면의 세계는 몰라.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든지 이렇게 노래를 들을 때 저는 그래. 저는 많은 그 아픔을 아주 그 이렇게 소리에 그 뭐가 서려 있는 그 이게 보이스가 그냥 맑은 소리가 아니고 탁백이 깨지는 소리 같은데 그 속에 그 희노애락이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모세가 그 일생을 살아온 것처럼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노라마가 있잖아요. 이게 많은 그게 묻어나는 노래, 묻어나는 메시지를 할 때 사람들이 공감과 소통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저분 속에 저런 깊은 내면의 그런 아픔을 저렇게 저분은 성화시켰구나 하듯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아기가 엄마 찌찌를 쪽쪽 빨아먹듯이 아주 그런 사모하는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어머니가 애들을 데려와서 하는 그런 야망의 사나이였다. 또 야고보의 남동생이에요. 이제 둘 다 성격이 아주 이렇게 과격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반장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슨 아멘.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누가요? 요한이 형님이 야고보를 하니까 이 둘이가 주님 저것들한테 천벌을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서 홀라당 태웁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과격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만큼 성질이 급하고 저것들을 그냥 불로 그냥 확 끄실러 버리라. 그만큼 이 두 사람이 성격이 과격하고 좀 잔인하다고 봐야지. 이래서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좀 반대한다고 거기다 하늘에서 불러 떨어져 저것들을 확 불러 쏴질러라.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잔인하게 소원을 가지냐면 그래서 이런 이제 두 형제가 좀 과격했다 성격이. 갈릴리 지방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럴 때 핵심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집중하시는데 예수님의 보면 많은 무리, 군중, 대중,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무리를 향하여.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500명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파송한 사람이 70명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에요. 그 다음에 12명 중에도 핵심 제자, 항상 옆구리 깨차고 댕긴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오늘 주인공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핵심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제자가 예수님과 특별히 동행한 데가 성경 3군데가 나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마가복음 5장 37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올라간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동네방네 사람들 다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간 요한만.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가장 힘겨울 때 옆에 데리고 깨차고 간 제자는 3명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디 꼭 멀리 찾아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날 잡아서 밥 먹으면서 수다 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과 나만의 그 프라이버시,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둘만의 시간이 있어요. 결국 모든 문제는 영적이다 할 때 결국은 주님과 내각 문제예요. 주님과 내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형통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가장 중요시기 때문에 사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휴대폰 먼저 찾고 친구한테 먼저 얘기하고 먼저 전문가를 찾고 그런 부분이 이 시대가 참 군중 속의 고독이다. 뭐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적다는 이유가 천지가 모든 게 많은데 점점 사람은 외롭고 점점 무섭고 점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가까이 옆에 있는 그 아줌마, 옆에 있는 그 친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르신다. 두 번째, 그 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우레의 아들 어떻게 그게 막 사람들한테서 막 저주를 퍼붓고 저것들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확 불태워 주세요. 그랬던 과격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격이 기질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성향은 안 바뀌죠. 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격은 안 바뀌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관상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요. 관상, 타고난 관상은 못 바꾸는데 인상은 바꾼다. 그렇잖아요. 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계속 웃고 이런 사람 얼굴이 뽀사시해지고 계속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일그러지죠. 그래서 관상은 타고나는 거지만 인상은 내가 만들어가듯이 성품, 성격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건데 하나님은 성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뭐 베드로의 그 과격함, 베드로의 그 성급함, 인간 사오정, 돈키호테, 자충우돌, 이 엉망진창 베드로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 우옷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헌신한다.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앞뒤 다 생각하고 잔머리 걸린 사람은 일을 못하겠죠. 맨날 꿈을 꾸고 망설이다 세월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격은 안 바뀌는 거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도 요한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9장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았을 때 야고보 요한이 형분해서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불을 태웁시다 할 때 그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우리가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지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이방인들은 남들은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5절,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28절이 이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게 28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라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 우의정, 자의정, 큰 자리, 센 자리, 돈 되는 자리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폭력을 써서라도 뭘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비폭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돼. 종이. 나는 오히려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이 제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자꾸 저 높은 곳에서 나가지만 예수님은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겸손하게 오히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남으리가, 그가 피를 흘려야 우리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세 부리고 권세 부리고 자랑하고,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임의로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욕심, 그 엄마의 욕심을 볼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자. 항상 예수님의 반응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방법을, 세상에 당장 급할 때는 힘이 세고 주먹이 앞서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비폭력으로. 말고가 저 할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기를 잘랐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잘한다. 막 삭삭 꺼라, 삭삭 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절대로 칼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어떤 다급한 약한 가운데서도 비폭력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폭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나가는 건 아니라. 여기서는 자꾸 돈 되는 자리, 높은 자리,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지만, 엄마가 원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다. 마가복음 3장 17절. 우리 현진 씨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옳지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는 막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성격이 잔인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꼭 우레의 아들이다. 너희는 기차 하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사나이들이다. 너희들은 좀 무서운 아이들이다. 별명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우레의 아들. 이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하늘의 천둥 번개와 같이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절 말씀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말씀이 이제 그 어떤 사도 요한을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제자가 유달리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진짜 사랑을 받은데 보통 사랑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품에 안겨요. 품에 안겨요. 제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도 요한이 부럽다고 해요. 자기도 주님 앞에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묘약이에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요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대.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사람이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잘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면 애들이 자라면 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되는데 매 맞고 자란 아이들,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흉보면서 배운다고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한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많이 사랑해준, 담뿍 사랑해준, 그러니까 그 우레의 아들이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다이나믹 현장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사복음서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 7절에 가서 보면 왜 7절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바다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 알아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사랑받은 제자 요한. 왜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부부지간에 얘기를 할 때도 왜 실망합니까? 내가 좀 힘이 들어서, 여보,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러면 신랑이 그냥, 우리 와이프가 좀 힘든가 보다. 알아주면 되는데, 피곤하면 자빠져 자라. 피곤하면 뭐 박하선 한 병 먹어. 이러면, 내가 지금 박하선을 먹고 싶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좀 알아놔주면 되는데, 딴소리하고, 뭐 그딴 거 가지고 피곤해 하냐, 니는 약골이냐, 니는 뭘 했다고 피곤하고 자빠졌냐. 그럴 때는 이게 막, 내 피곤한 게 힘든 게 아니고, 저 인간이 사람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몰라주는 게 막 서럽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데 한번 보세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항상 겸손하다니까. 항상 여기도 겸손한.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자기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이시다. 주님 사랑이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우아기를 걸치고 그냥 첨벙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뭔지 모르게 자신감 있고 뭔지 모르게 밝아지잖아요. 이 유일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또 요한은 아주 전도 사역을 힘차게 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전도 사역을 역동적으로 한 사람이라는 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기도하러 작정을 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딱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무엇을 일으켰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선교 사역을 역동적으로 한 사람이 요한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4장 4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그 어려운 사마리아 지역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봤을 때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역동적인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전도 사역을 했다. 그리고 요한을 아주 좋게 평가하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단어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어떤 인물인가 한마디로 설명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찾아주세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세 핵심 제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성경에 기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런 큰 건물의 기둥은 두세 개밖에 없어요. 건물에 보통 2개씩 있잖아요. 기둥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많은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막강 영향력을 미친 제자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아들이었다가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서 사도 요한이 남긴 것을 뭐든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그렇게 책을 성경을 5권에 성경을 네. 하나님 말씀을 다 작아라 5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네. 요한복음 성경의 가장 심오한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초신자들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사 율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마다 영생 그런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설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성자를 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록,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 1서 2서 4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요한이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있었던 거. 그렇지.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얼마나 믿었으면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참 이 사람이 따르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갔다니까요. 주님 가까이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또 요한이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사도의 선도주자. 그렇지. 항상 핵심 제자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하고 같이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아까 선교 여행에서도 핵심 제자로서 그냥 대충 제자가 아니고 가장 사랑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충성된 예수님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밤모섬의 유배도 되고 하고 그리고 요한이 남긴 특별한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오다를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흔해 빠진 예수님 가까이 있던 한 사람이었다가 결정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시끄러운 사나이가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역을 열매를 남긴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그 뒤태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여운, 향기 어떤 거 할 때 저 인간은 시끄러운 인간이다. 저 인간은 골치 아픈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지 남들이 자기를 향해서 최근에 평가한 걸 한마디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재밌는 사람이다, 유쾌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사람. 가장 많이 들어요. 예. 좋아요. 기분이 좀 좋아진다, 만나고 있으면. 사람이 교육을 하든 뭐라든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최병임 반장은 재밌는 사람. 네. 재미는 제가 볼 어떤 때 또 사람? 의리 있는 누나고요. 저는 알고 보니 상남자다. 상남자. 항상 우리 어디 가든지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상남자, 상일꾼.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빨리 장가를 가야 돼요. 장가 무조건 장가. 현진 씨는 네. 약한 듯 하나 강하다. 오, 맞아. 진짜. 딱이야. 정말. 진짜. 외유 내강. 네, 맞아요. 아주 조용한 듯 하나 그렇죠. 한 칼 하는 심지가 카리스마가 있는 심정은 약한 듯 하나 강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예요. 성도의 이미지요. 혜건 씨는 무슨 이미지일까? 저요? 묻고 싶네요. 얼굴이 정말 작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요? 예쁘다? 아니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찬양하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게 느껴져서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잘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그런 말씀들. 체질이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늘 그냥 웃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진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팀들이 앞에 있잖아요. 보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의 어떤 음악성보다도 비주얼로 은혜를 받아. 우리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막 웃고 그 말씀 그 찬양 속에 자기가 이렇게 잠겨서 찬양에 겨워서 자기가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냥 그대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혜건 씨는 그런 거 찬양을 하면서 그 울고 가사를 따라 같이 웃고 그 가사가 그 바디랭귀지 온 그 표정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게 어때요? 너무-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우리 목사님은?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말상이었는데 목사님 말상은 저예요. 목사님. 아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이제 훈남이라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을 볼 때는 요한은 그런 시끄러운 사나이, 그런 엄마의 그 치맛바람 속에서 휘둘렸던 그런 아이였지만은 우리의 아들이란 소리를 들었지만은 예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게 변화의 관건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성경을 5권이나 남기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이라면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은 제자, 주님 품에 안겼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조화로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이 요한과 같이 변화의 그런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받은 제자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거다. 사랑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연합되고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세월이 지나면서 작은 예수, 크리스찬, 웃음의 사람, 명랑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숙제! 숙제는 나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허깅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셀카로 찍어오세요. 숙제가 쉽지만 네, 너무 좋네요. 이건 또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네, 반드시 해오겠습니다. 영원한 우리 가정의 숙제가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는 거니까 사랑의 현장을 찍어서 오시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김문훈 목사와 함께하는 인물 이야기는 사도 요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저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였사오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사랑받는 제자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한 사랑하며 섬길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승리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